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52장 그 끝부분부터 보시면 끝부분부터 53장 그 연결되는 그 말씀이 유명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네. 예. 5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못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용서받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낫고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구절이잖아요. 참 이제 다들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되거든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소유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도망치듯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이제 보시면 13절에 52장이죠.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내 종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관계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종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저 예수님이다 그렇게 쉽게 가게 되는데 맥락상 보게 되면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돌아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내 종 형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되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지만 근데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결국은 이제 보면은 그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문맥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참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었죠. 참 많이 당했었어요. 많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습이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어요. 많이 이제 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하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가? 돌이켜보면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뭐 대단했거든요. 나라가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대단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전부 이제 보고 놀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생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고 성전도 다시 짓고 다시금 형통하게 되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이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전부 놀래죠. 그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 따르고 메시아가 아닐까,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메시아가 아닐까, 새로운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죽다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종이신 예수님이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전에는 이제 너무 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좀 박해가 적지만 고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전에는 너무 박해를 당하고 상하고 이래서 사람들은 놀랬지만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 덕분에 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될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전에 듣거나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 모세나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놀래죠.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박해당하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쫓아오던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겪었고 특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 사람들 가는 데마다 놀라는 거죠. 죽은 자 막 살아나고, 물 위를 막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먹죠. 막 그러니까 전부 막 빙유세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또 이 구원이 전파되고 무로 인해서 성령께서 또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53장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인데 결국 그 여호와의 종의 정점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 저런 분을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것인데 그게 분이 메시아란 말이죠. 이제 그분이 묘사를 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저거는 어떤 것 같아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는 연한 순과 그 조그마한 싹,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그 겨울에 그 얼어붙었던 땅에서 이제 봄이 되면 좀 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참 경이롭죠. 그 얼어붙은 땅, 말랐던 그 땅에서 이런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싹은 진짜 약해요. 가다가 누가 밟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힘 없습니다. 야, 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얼어붙은 땅,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 척박한 데서 겨우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야, 저게 잘 자라줄까? 밟혀 죽진 않을까? 말라 죽진 않을까? 걱정스럽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뭐 집안에 백도 없고 뭐 별로 가문도 없고 학문도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다 뭐 갈릴리 어부나 뭐 세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있겠어요. 뭐 참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뭐 근사해 보이는 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물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긴 했죠. 말씀도 잘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긴 하는데 근데 참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뭐 권력 있는 공회원들, 부자들, 관원들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죠. 붙잡아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고 뿌리 같아서 힘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그 메시아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고통.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염려, 불안,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고통 다 포함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겪었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많이 겪었고 그 질고를 아는 자. 질고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질병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약하셨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활동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사람들 하는 말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봤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의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몸이 이제 아프고 약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질병을 많이 이제 겪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존경이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질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 얘기를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 얘기를 하면서 점점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쭉 이렇게 섞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 저런 모습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저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4절에.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징벌을 받아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욥기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맥천 성경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러는 거죠. 욥이 이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난을 당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에 대한 심판이겠지.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회복이 될 거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죠. 사람들이 보통 고난을 당하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욥기를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만큼,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정말 나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선하게 사느라고 살았다. 그런 항변을 자꾸 하죠. 그리고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인들도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잘 된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고 아프지도 않고 애들도 잘 되고 막 돈은 넘치고 논전에도 고생도 안 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아. 이 뭐 하나님 계신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가 하면 정말 선하고 이런 사람인데 고생이 끊이질 않아. 어째 저럴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제 징벌을 받고 그게 기본이에요. 신명기 28장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하면 떡반죽 걸어도 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또 화가 임하는 게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많아. 이해를 못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화를 당한 사람 보면 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지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영적인 비밀을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길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이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메시아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죠.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보통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찔리고 고난당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죠. 내가 잘못한 걸 저 사람이 지금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또 그분이 상한 채찍 맞고 막 찢어지고 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채찍 맞고 상한 것이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는 거라는 거죠. 저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평화, 마음의 평안, 화평함 이런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데 남이 대가를 벌을 대신 받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6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징벌, 채찍, 질병 이것을 그분이 대신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적인 어떤 과거 시제로 지금 하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과거다, 과거 시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형벌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게 할 것임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올 거라고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 앞에. 그 말하던 메시아가 진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러 죽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 덕분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니까요. 지성소 나와도 괜찮다고 휘장도 찢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제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저걸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것도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자기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그것 때문에 박해도 당하지만. 그것도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심할 때는 박해도 당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고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대속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보시면은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재판을 막 한밤중에 붙잡혀가지고 밤새 그러고 재판 후닥닥 받고 이제 막 그냥 바로 아침 9시쯤에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잖아요. 한밤중에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재판할 때 장면을 보면 변호를 안 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바가 없고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뭐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 없어요. 알고도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모두의 죄를 지고 대신 형벌 받으셔야 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당하시는 거죠. 억울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받습니다. 그냥 이런 고난의 때가 우리에도 종종 있어요. 참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그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의롭게 잘한 것 뿐인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변명해봐도 말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당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회복은 누가 시켜주느냐?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도 입혀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사울 왕한테 고난을 당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나를 위한 죄밖에 없지. 그렇게 죽이려고 들은 거죠. 그 뭐 도망 다니고 뭐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 돌아오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때때로는 환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또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할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 되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변명하고 막 그럴 게 아니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 오해, 환란 많아요. 있겠지만 주님 뜻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싶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변명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보면 그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희한한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죽어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받으신 거죠. 강도 취급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참한 그 형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역자들이나 이민족들 반역자들이나 그렇게 십자가형을 하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 다스리면서 주로 반역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중죄인들에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고 강도들과 함께 반란자들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그 예언을 하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임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희한한 말이잖아요. 죽은 후에 부자고 함께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어쨌든 희한한 예언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이라고 없잖아요. 고향도 아니고 이쪽에 돈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무덤을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돌로 파서 이제 만든 동굴 같은 무덤인데 준비해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신 거라고요. 부자의 무덤에 모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렇게 십자가에 들이셨죠. 그렇게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러셨어요. 씨를 보게 된다는 게 뭐예요? 후손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무슨 결혼도 안 하셨는데 자녀가 없죠. 근데 저 씨라고 하는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예수님 죽었고 날이 끝났는데 무슨 날이 길어요? 저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서는 안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예언했어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일을 다 십자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눈을 감으셨는데 나중에 부활 승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죠. 그걸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담당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임을 예언을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사야 53년, 지난주 이사야 49장도 받고 50, 51장, 54, 5, 6, 7 계속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에 스가랴 말씀도 봤잖아요. 은돈 30개 팔릴 그런 것들 막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들 미리 막 해두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스가랴도 하고 막 다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도 하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장차 올 그 메시아에 관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이고 이사야는 700년 전이고 다니엘, 스가랴는 500년 전이고 막 여러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다 기록을 해놓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분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을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있는데 이게 모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인류 역사 다 통틀어 보십시오. 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없다니까요. 신구약에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딱 들어맞는 그분.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딱할 노릇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제 이사야 53장 이런 것은 못 읽도록 아주 금기시되어 있는 구절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기시되어 있다. 이런 거. 아주 이상한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나 몰라.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로마 몰아내고 나라 독립시켜줄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막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중간에 그 유대인들 역사에 보면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그랬죠. 지금까지도 없잖아. 그 사람들 기다리는 메시아. 뭔 메시아를 기다리나 몰라. 참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는 사람 믿죠.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의 희생적인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